저희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내가 정의 내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내 얼굴,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산, 내가 할 줄 아는 것, 그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며,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지으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실 내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고 그냥 눈앞에 주어진 과업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자신을 바로 알고 나이기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데 우리는 그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예화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동화책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런 책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군요. 읽어보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의미있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최근에서야 읽어봤어요. 우리 딸이 이 책을 읽어야 돼서 먼저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읽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지만 실상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아니 모든 세대가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야 될 그 시기에 읽었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오늘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줄무늬 애벌레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줄무늬 애벌레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세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을까요? 배가 고프니 먹기 시작합니다.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니 무엇을 할까요?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지? 하고 주위를 둘레둘레 돌아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멈추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먹고 자는 것, 이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더 나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다가 꼭대기가 보이지 않는 높은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저것을 본 거예요.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애벌레들이 열심히 저 기둥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물어봅니다. 너 이거 왜 올라? 근데 다들 모른대요. 모르는데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왜 오르는지도 모른 채 남이 오르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뭐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줄무늬 애벌레도 그 기둥을 올라갑니다. 그 전에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먹고 즐기는 것에서 행복을 느꼈던 이 줄무늬 애벌레가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오로지 전쟁과 같은 오르는 일상만 남았습니다. 옆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줄무늬 애벌레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쟁자, 방해하는 장애물만 있을 뿐입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힘이 들고 지칩니다. 화가 납니다. 언제까지 올라야 돼? 마음 깊은 곳에서 꼭대기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오르나? 나는 지금 왜 오르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멈출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누군가를 밟고 딛고 올라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노란색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보기에 예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애벌레도 자기가 딛고 밟고 올라가야 할 애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노란 애벌레를 밟고 올라섭니다. 그런데 그 노란 애벌레의 눈에 자기가 비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공포에 가득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노란 애벌레의 눈을 바라보고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고 노란 애벌레에게 사과를 하고 같이 기둥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느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기둥을 찾아가서 다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 애벌레는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줄무늬 애벌레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질문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늙은 애벌레를 발견하는데 그 늙은 애벌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늙은 애벌레를 통해서 노란 애벌레는 나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자기가 그전에는 해보려 하지도 않았던 고치, 줄을 내어서 고치가 되어지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칭칭 쌓아매어서 고치가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노란 나비가 됩니다. 기둥을 다시 올라가기로 했던 줄무늬 애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금도 기둥을 오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오르고 있는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애벌레가 기둥을 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만약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애벌레가 아니지만 애벌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우리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애벌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오르며 무언가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좋은 것을, 더 나은 삶을 그냥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애벌레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체성을 발견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의문 가운데, 질문 가운데에서 허덕대며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대부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7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와 내가 서로 약속을 하자.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제 할례의 약속을 행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약속의 증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과 같은 뭔가 믿음의 조상과 같은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삶의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0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101편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 계신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부담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완전하다라는 거. 이 땅에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는 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완전하는 것은 너가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흠이 없이. 정리하자면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의 원활함 가운데에서
흠이 없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완전함을,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더 많은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쁘다고 칭찬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고 누구와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 양치기를 할 때도,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흠이 없이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요셉 또한 그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던 그 시기를 지나서 형들로부터 팔려나갔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고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이 결국 요셉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흠이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기뻐하실지를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요셉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팔렸을 때 억울하고 분통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며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냈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내가 빨리 탈출해서 살아보고자 기회만 엿보다가 붙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그 하인들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인정받았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때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었다면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요셉에게는 그때에 더 많은 부를 안겨줬을지 모르겠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안겨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자기의 가족,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알았고 배웠고 이제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신명기 1월 첫째 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는 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안에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열심 가운데, 그들의 수고 가운데, 그들의 애씀 가운데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그들의 삶의 그 애씀의 수고의 끝에 무엇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줄무늬 애벌레가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그 애벌레들의 그 기둥을 기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점에 오른 사람, 뭔가 한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 부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의 끝에 올라간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죠. 우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어쩌면 그래도 뭐가 있겠지라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올라보고 나서 그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진짜 가질 수 있는 내 최대한의 돈을 한번 벌어보고 내가 목표로 삼은 그 돈을 벌어보고 그때 가서 제가 성경에 말하는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한번 세상에서 성공을 해보고 그 자리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온전히 자기의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마음이 참 무너집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그 정점이 그들에게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줄무늬 애벌레와 같이 남들이 오르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겠지 하고 오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정점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거나 듣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정말 이 세상의 정점, 어쩌면 끝을 발견하고 올라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허무하다 이야기합니다. 공허하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었을 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은 잠깐 행복하고 만족할지 모르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또 다른 기둥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러한 진솔한 고백이 담긴 책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원하는 거를 나도 갖고 싶고 나도 거기에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꼭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아버지의 힘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렸습니다.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부러워하며 솔로몬을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참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때는, 흥청망청 즐기고 쾌락을 즐길 때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한참을 즐기고 혼자 쓸쓸히 침대에 누워서 허공을 바라볼 때는 재밌긴 했는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즐기고 누려보니 그것이 참 헛되더라. 그리고 내 외가 왜 그것들을 즐기느라고 그렇게 살았는가 생각해 봤더니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사람의 본분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완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쳤더라. 그러니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럴 수도 있죠. 어쩌면 알다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맞지만, 아까 우리 주연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알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삶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인지, 목적인지 알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둥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책의 마지막,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노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옵니다. 그 수많은 기둥들 가운데에서 줄무늬 애벌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가 오르던 기둥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싶은 곳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본 장면이 마지막에 봤던 사진과 같습니다. 자기가 끝에 올라가서 봤더니 수많은 애벌레들이 수많은 기둥들을 만들어서 오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장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다시 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이때 호랑이 애벌레는 실망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니. 그런데 만약 노랑 나비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줄무늬 애벌레는 또다시 기둥을 찾아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올라갔을 거라는 거죠. 그때 노란 나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만 기둥을 내려가자. 나비로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며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수많은 기둥들 가운데 한 기둥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꿈꾸고자 올라가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 거기에서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헛된 목표와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던 우리가 그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을 기대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이 노란 나비가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온 것과 같이 우리가 노란 나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실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수고하겠죠. 분명 많은 애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가운데서 듣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주보의 빈 공간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